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하면서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읽은 이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제 마음에 참 이건 좀 딛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실천인데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니,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 자리까지 가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합니까? 사랑이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의미가 없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 사랑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이렇게 따지면은 더 많겠지만, 그 언어적으로 이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랑을 받는 대상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들끼리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내가 잘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랑만 가지고도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친구 위해서.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입니다. 이 스토르게는 그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어머니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사랑을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 해줘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요.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부모의 얘기,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식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에로스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죠.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그러면 아주 수준 낮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에로스로 사랑하셔서 부부 되신 거예요. 이 에로스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로 만나서 내가 당신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불륜, 이상한 거, 이런 것만 에로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랑에 너무너무 고귀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안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다 조건을 갖췄을 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구,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너무 그냥 뭐 완전히 서로 모든 것을 다 나눌 만큼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나를 속여먹고 내 뒤통수를 치고 그래가지고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보다 더 극심하게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걸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어떤 엄마가 저거 내 새끼가 아니에요. 왼수지. 저거 제 새끼가 아니에요. 저건 저 원수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저는 저 사람이 매일마다 집에 찾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낳고 얼마나 이쁘게 키우고 했는데 그게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 수준으로 가니까 자식이 아니고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깨어져 버리는 순간에 서니까 그 순간에 뭐냐면 저거 잡아먹는 귀신은 어디 갔나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자 간에 여자 간에 사랑을 하고 저거 없으면 죽고 나 못 살아요. 어떤 자매가 실제로 너무너무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뭐냐면 남자친구가 병이 든 거예요. 암이. 이 여자친구가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막 사랑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결국 고침받지 못하고 떠났는데 나도 따라서 가겠다고. 네, 여러분, 세상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 자매는 다른 남자랑 결혼해 잘 살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족끼리 사랑을 하는 것이건 친구가 사랑을 하는 것이건 남녀간의 사랑을 하는 것이건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랑도 아무나 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이 채워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깨어지면 이전의 사랑보다 더 무섭게 미워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성경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에게 싫은 소리도 한마디 안 했대요. 성경에 나와요. 예, 성경에 나와요. 싫은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는 게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에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집안일에 막 휘몰아치기 시작을 하더니 아들 압살롬이 옛날에 사랑했던 그거보다 더 뜨겁게 그냥 아버지를 밀어내고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너무 예쁜데 막 미칠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동생,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사랑했던 것보다도 더 무섭게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다.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이 아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 때는 존경심, 사랑, 불태우는 거,
다 되돌리고 싶은 것이다. 다 되돌리고 싶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해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런 아가페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러면 또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지? 여기에 이 가치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치를 나누는 부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가치를 나누는 거하고, 에로스, 스톨게,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가치를 나누는 게 전혀 달라요.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방송에서. 얼굴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시키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훨씬 많이 받고, 요즘은 남자들도 뭐 피부 관리하고 뭐 별별 수술들 많이 한다고 뭐 합니다. 근데 그 성형수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는 거예요. 난데 내가 나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남들은 이쁘게도 생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그래서 이것도 뜯어 고치고 저것도 뜯어 고치고 다 뜯어 고쳐서 결국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생긴 모습을 가지고는 자신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성형수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형수술 왜 하냐? 그래야 좋은 데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다 따져보면 그 속에는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이유가 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로스예요. 이게 필로스고요. 예. 이것이 스톨게예요. 내가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이렇게 말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자꾸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걸 사랑하고, 내가 이 물건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오래전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했던 얘기.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요, 자기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뭐냐면 엄마 자존심 세우려고 나에게 잘해주는 거지. 그래서 엄마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엄마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채워주는 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이유는 엄마 때문에 가는 거지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딸이 안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들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들이 잘 안 되는 게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별거 다 알아요. 똑똑하잖아요. 이 정도를 알고 있어요. 이 정도를. 어떤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봉사했나? 하고 돌아서요. 매몰차게 손 뗍니다. 매몰차게 손 탁 뗍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나도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내 가치가 존중되기는커녕 무시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말지 뭐.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늘 안 하면 그냥 그 말이에요. 그걸 가서 설득도 해보고 뭐 해보지만
뭐 교회 일 하다가 안 하는 것을 무슨 법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월급을 깎을 수가 있습니까? 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다가 안 하면 그걸로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치가 높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그 중심에 내가 있나? 정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희생을 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내 남편인데, 내 조국인데,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항상 그 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똑같은 기독교인이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아가페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곳은 유대인들과 히브리 민족들,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 그때 우리는 뭐 했어요? 유교, 불교 찌들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인종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사랑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지난주에 이태석 신부 소개했잖아요. 그런 거죠. 가치 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가치 없는 것은 매몰차게 버리는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죠. 이런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사랑을 도대체 하나님 닮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살아봐라, 이렇게 좀 살아봐라, 이렇게 좀 살아봐라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1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15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예요? 15개입니다. 15개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15개를 얘기를 했어요. 이 15가지는요,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행동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한 명 이상 부활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행동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오래 참는 인내가 뭔지, 온유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국어사전 보면은 잘 나와 있고 백과사전 보면 더 잘 나와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거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이야기는 모두 행동이에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냥 생뚱맞게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은사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은사가 뭐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은 정말 대단한데, 그런 대단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제사장들 예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 드리는 성전에 그냥 못질을 해서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너네들 다 헛것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뭘까? 문제는 뭘까?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에게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참 특이한 게 15개를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묶여지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7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뭐 하며? 참으며. 7절 끝에를 보세요. 모든 것을 뭐 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이게 전부 다 참는 거예요. 이게 참는 게 하나만이 아니고 이 15개의 덕목 가운데 이 참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래 참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일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을 수 없는 일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참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 없는 대적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이런 분노가 있고, 그 속에 참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4쪽으로 갈라져서 그냥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아서,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아서,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아서, 나는 아니야, 나는 다 소용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서로 참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심지어는 부자들 교인도 있고 가난한 교인들도 있고 있는데, 부자 교인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부자 교인들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오잖아요. 교회 일찍 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찬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냥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일 끝나고 노예들이 일 다 끝나고 올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미리 그냥 우리끼리 먹자 하고 이렇게. 저 녀석들이야 어떻게 되겠지. 가난한 교인들이 와보면 성찬식이라고 해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데 이 먹을 것이 이미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막 책망을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신앙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 참지 못하는 울분이 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밖에서도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육식을 하는데 고기는 이방의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들이 도살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걸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먹으면 어때? 하나님 음식인데. 이것 때문에 먹으면 안 돼. 파와 먹어도 되는 파가 그냥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부지기수로, 그 이외에도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막 재판에, 사회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나? 참고 주를 바라보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서로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저 사람 왜 저럴까? 참지를 못해요. 참지 못해서 어떨 때는 말로 쏟아내고 어떨 때는 행동으로 쏟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현대교회 교인인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뭔가 골이 깊어지고, 왜냐하면 참고 들어주고 참고 이해하고 하는 일들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얘기가 오늘 우리 교회 얘기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참지 못할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참냐? 하나의 방식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화가 터지는데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어머니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참는 거예요. 남편을 내릴 수 참아야만 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냥 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뭐 둘째 부인 데려오고, 조금 있으면 또 셋째 부인 데려오고, 조금 있으니까 또 넷째 부인 데려오고, 뭐 갑자기 나 이 집 아들입니다 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생겨도 이걸 참아야 되는 거야. 막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나중에는 자식도 참아야 되고, 그냥 참는 게 미덕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병이 생겨. 화병이 갑자기 막 뛰쳐나가고 싶고, 갑자기 그냥 푹 꺼져가지고 막 저혈당이 깊게 오는 것처럼 막 저 구름통이 속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뭐냐면 참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참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참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참으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자기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시면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걸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 참아야지. 주님을 바라보며 참아야지. 이러면서 이 안에 그냥 억지로 어금니를 깨물고 참는 참이 아니라 이렇게 참아내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으니까 이 안에 은혜가 솟구쳐 오르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는데 감사한 거예요. 막 참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니까. 참는데 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내가 실수 때문에 오해가 아니고 뭐 지적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것도 못 참는 거야. 누가 내 실수를 지적해 주는 것도 못 참아. 이게 인간이에요. 저 가끔 지나다 보면은 내 아내가 나에게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뭐라고 왜? 그건 내가 그게 아닌데. 이게 어떨 때는 막 요즘은 너무 잘 참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잘 안 해줘. 근데 이게 참는 능력이 이게 배양이 되니까 얘기를 또 안 하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백 번을 했어요. 수백 번을. 왜 감사하냐 하면,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 꼭 들이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원수가 나에게 잘못해도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될지니라. 그래 놓고서는 말을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
더 이상 말 못하지 그러면 70번씩 7번 세야 되나?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7749, 490번을 참아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제가요 어떻게 들었느냐면 사랑은 영원히 참고가 아닌 거예요. 아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사랑은 영원히 참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영원히 참으라고 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참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를 꽉 다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참는데, 내가 주님을 본받으면서 참는데, 이 참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저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까지. 이게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Forgive and Forget. 뭐 해석을 하면 굳이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래 참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인 죄와 악에 대결하면서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신앙.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없으면요 못 참아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 두 번째 중에,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고통,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참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참는 이것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문제 해결로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든 나를 변화시키시든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참는다는, 이것 때문에 참는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영원히 참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나도 못 참아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어? 이 미친놈. 뭐 여자들은 미친 X 그렇게 하겠잖아요. 내가 나를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남을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운명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온 운명, 이 저주스러운 운명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오기도 전에 참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미리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미리 죽어, 미리 끝장나버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내게 다가온 모든 것들을 오래 참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아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론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참고 참음으로써 뭘 경험하길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행위를 행동함으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기대. 이게 오래 참고, 이게 오래 참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랑할 능력을 가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근데 사랑 왜 안 하느냐? 사랑하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사람이건 어떤 환경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던 나, 이 고집스러운 나, 완고한 나밖에 모르던 나를 끄집어내고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